오늘 역대하 9장 10장 이렇게 두 장을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로 28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오늘 제가 9장과 10장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상하는 다 열왕기 상하에 있던 것을 전부 이렇게 중요한 것만 발췌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된 것만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집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솔로몬이 하나님 우상 떠난 거 딱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도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에 대한 그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부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 뜻이죠. 솔로몬처럼 이렇게 1600년 사이에 부경화를 누리고, 그분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거든요. 최고의 삶. 뭐 왕궁이 백향목 궁이라, 시돈 땅에 있는 그 왕이 다 지어준 것인데, 솔로몬의 이 국가를 보면 아버지 시대보다 훨씬 더 나라가 큽니다. 지금 제가 그러기 쉽게 알기 쉽게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이 흘러내는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해, 갈릴리. 사해는 밑에 물이 흐르지 않고 모아서 증발돼서 소금 그런 바다가 됩니다. 호수가 여기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 사해 밑에가 이게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사해 밑에가 사우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우디. 이게 이제 애굽인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 애굽 삼각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고센 땅이 고센. 구약의 고센 땅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라는 데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이 나라가 있고요. 요 사우디 쪽에 이제 이쪽 가가지고 이제 걸프만 있는데 밑에가 이제 예멘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예멘. 조그만 나라입니다. 터키가 이제 여기 시리아에 레바논 올라가서 터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터키가 그래서 터키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근데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있어요.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어요. 이게 터키예요. 터키에 무엇이냐 그러면 저 위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데길 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터키를 성지를 해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길 강이 같이 있으니까 티그리스인데 지금은 티크리스라고 그래요. 이게 같이 있으니까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터키 가면 자기 나라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 위치가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노아 홍수 때문에 지각이 변동돼서 짝짝 갈라지고 붙어가지고 결국은 강들이 다 헤어졌어. 그래서 터키가는 두 강이 에덴 두 강이 있지만 나머지는 어디로 간 적이 없어요. 사라졌어. 혹자는 이게 나일강이 이게 비송강이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쪽에 이제 인도에 가면 또 이렇게 황하 유역이 있어요. 그 강이 또 남쪽 강이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다윗 왕국이 통일한 거는 이 갈릴리 정도요. 이 정도예요. 예?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이게 전투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솔로몬 왕국이 저기부터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온통 시나이 반도까지 다 쳐요.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그런데 이분은 전쟁에서 이렇게 이긴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지혜 때문에 모든 이웃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쁜 제자들이 와서 그 지혜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금을 싸들고 은 싸들고 뭐 그냥 나귀도 데리고 오고 뭐 그렇게 솔로몬이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이냐? 교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도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욕심 때문에 마귀와 짝에서 하나님 범죄했던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건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이거든요. 십계명 맨 꼭대기 첫 번째가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경배해야 돼. 나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것이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사람 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은 저 구석에 앉혀놓으시고 그래서 사니까 응답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는 것이 다 후회하는 삶밖에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도 이걸 잘 지키라. 지키면 네가 복받는다. 안 지키거든. 안 지키는 게 교만이 교만. 내 힘으로 살겠어. 내가 지금 전문 지식이 하나보다 더 잘하는데 뭐 내가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살아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통틀어서 얘기해 보면 물론 성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람 편에서 조심할 것이 교만,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것이 중요해요. 물질,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저주에 빠지니까 캄캄해서 눈이서도 보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손가발에서 어디를 갈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경계심을 갖고 두려우니까 걱정심이 태산 같으니까 이제 평생 먹을 걸 무슨 생각해요. 사람이 교만은 나중이야. 이제 먹을 거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을 쌓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년 살을 못 살거든. 하나님을 떠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에 파괴가 돼서 100년을 못 살아요. 그 사람 모르지만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산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영은 안 죽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나 지금 30대 같아, 그 생각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영이 넌 30세야, 넌 영원히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지만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100년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삶이 나그네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육체를 벗는 것은 100년도 못 가서 벗어야 돼요. 이 교만과 물질 탐심과 이성이 다 육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와, 육체가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다윗보다 더 기가 막힌 삶을 살 텐데 이 육체 욕이 아주 원수로구나, 이런 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가 많아. 육체 때문에 죄를 짓고 육체 때문에 막 나쁜 생각을 하고 말이지. 이 육체가 참 문제예요. 1,6천년 상의 부경화를 가장 많이 누린 솔로몬이 맹점이 딱 이거예요. 교만이. 뭐 왕도 시켜주고 아버지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전도 짓게 해서 그냥 솔로몬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부강하게 만들고 아버지보다 더 부강하게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래놓고 여인을 막 1,000명이나 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풍류와 음악과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지혜를 줬으니 아니 뭐 이 지역에 있는 터키나 그리스나 이 애굽에 있는 이 에도피아에 있는 이 스바 여왕이나 스바가 여기나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 확인 안 되지만 그런 얘기 같아요. 얘기 같아. 지금도 여기는 국기를 별을 딱 그리고 있어요. 이 스바 에티오피아 국기가 이래요. 이게 다윗별이거든. 여기도 별이거든. 인종이 비슷해요. 지금 가도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 여기는 백인들이에요. 비슷해요. 그 스바 형이 와서 솔로몬하고 1년 살다가 갔다. 그런 전설 기록이 있거든. 이 에티오피아 고민들 몰래 양이 싹 빠져나와서 배 타고 빠져나와서 이런 사람이 와서 1년을 살았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겠죠. 그래가지고서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서 왕을 하면서 후손을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민족들이 다 솔로몬의 후예들이라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기도 저렇게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에 그런 뒤안길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차지하게 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열방 사람들이 와 솔로몬을 만나러 하거든. 그러면 세계적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니까 그 말씀을 지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그냥 빈손 주고 안 와요. 금, 은, 말, 나귀, 심지어는 원숭이, 공작새 이런 것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나중에 또 수입도 하게 되지만 3년마다 수입을 합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좌가 그걸 오늘 그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안 그래요. 이 솔로몬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같아요. 전부 금이요. 금. 다 금이에요. 보좌 밑에 6계단이 있는데 그것도 다 금이에요. 6계단에 6개 사자가 양옆 12개가 쫙 6개씩 사자가 딱 금이 있는데 그것도 다 금이야. 전부 금이요. 막 휘황찬란하는 거죠. 그 보좌의 기둥이 금이 다 금이죠. 너무 휘황찬란한데 거기에 또 놀랄만한 일은 뭐냐, 이 고관 대작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외국 사람이 와서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질서가 정연하고요. 그리고 수금탄에 쫙 질서가 앉아 있고, 또 병사들이, 호위병들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큰 방패가 전부 금이야. 다 금이.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있지만 다 금이에요. 다. 물론 전쟁에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의 왕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공중에 이렇게 아주 천상의, 예? 천국처럼 하늘보다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제 무엇이 되냐, 자랑을 하게 돼요. 자랑을. 또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 그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 속에 우상도 생기게 되고요, 교만 속에 내가 살겠다 물질도 취하게 되고요, 생명같이 아끼게 되고, 요 교만 속에 쾌락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들춰보면 교만과 물질과 이성, 요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과 범죄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공동체에서도 이성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데 사람은 안 만나면 교만이잖아요. 사람 편에서 교만은 별 의미 없어요. 안 만나면 교만인데 뭐 자기 교제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이성은 또 안 그래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성을 용서를 해요. 사람은 원수를 삼아. 사람은 자기의 피해 의식 때문에 이런 원수를 삼는 거예요. 그 물질은 뭐냐? 물질은 서로 빼앗고 치고받고 사기치면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감옥에 안 집어넣었지만 감옥에 집어넣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도 회개하면 용서를 해요. 차이가 달라 이렇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건 요 세 가지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다 모두 율법이 거기에 다 관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그림을 볼 때 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뭐예요? 그런 제주도 가면 그런 많이 보죠. 이렇게 무슨 뭔지 모르게 잊어버렸다. 억새풀들, 억새풀 막 꽃이 쫙 하얗게 피어서 바람에 쫙 날리면요, 이 한라산 밑에 중턱에서 보면, 저 중턱까지 보면 못 올라갔는데 밑에 저 억새풀도 쫙 깔려 있잖아요. 바람은 아주 물결 치듯이 해요. 물결 치듯이. 그게 영적으로 보면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순종하는, 바람에 순종하는. 근데 큰 나무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서 있어요. 아주. 그러다 폭풍이 불면 다 끊어져 버려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 가을에 모든 나무들이 다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단풍이 쫙 들었는데 혼자만 파랗게 서 있는 거. 그 상록수가 아니라 같은 나무인데도 우리 교회 앞에 저 나무들도 가을 되면 금방 단풍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 보면 한참 있다가 파랗게 있다가 눈 내릴 때 단풍 들 때가 있어요. 그 교만한 나무예요. 교만한 나무. 아니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 되면 다 떨어져야 정상인 그런 계절풍을 무시하고 순응하지 않으면 그 파랗게 있다가 나중에 눈보라가 치고 내릴 때 파란 대로 그냥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아주 흉해 보여 그게요. 인간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 주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 속에서. 여러분 항상 교만하지 말고 말씀에 절대 순종한 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막 바등바등 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끈질기게 기도를 해보고 막 이 다 순종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것도요, 우리가 순종함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 안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파괴되는 그 환경 속에서 무슨 동물에 의해서 뭐에 그렇다 그러는데 위생적으로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서로를 여러분 마음에 딱 깔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역대하 9장 10장 같은 것도 보면 시종일관 좋게만 소개해요. 솔로몬이
우리 선조 솔로몬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그런 공동체 의식을 이제 교훈 주기 위해서 이때 역대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스바여왕의 방문이 있어요. 보면 역대하 9장 1절로 4절을 보면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돈을 막 싸들고 찾아와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한 거죠. 지혜가 그렇게. 솔로몬은 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나 재판해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못해. 난 아이라 모르겠어. 1,000번을 드릴게요. 1,000번을 하나님이 놀래 자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3,000번을 드렸지만 이 어린아이가 1,000번을 드린다는 건 이게 힘든 거거든요. 성전에서 모두 산당 가서 기본 산당 가서 드린 거거든. 산당에 피비린내 나고 1,000번을 한꺼번에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놀래 자빠지신 겁니다. 솔로몬 내가 뭐 해줄까? 난 아이기 때문에 재판을 못하니까 아버지처럼 재판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마음에 든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나라 더 크게 해주세요.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네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벌써 아들에게 성전 짓기 위해서 아들을 딱 잉태기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근거를 보면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불어 넣어줘야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산할 때 사명 갖고 태어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보면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다 예정된 길을 예비하고 놓으시고 우리를 지상에 보내시고 이 21세기 이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스바 여왕이 이 아프리카 밑에서 좀 시커먼 여자일 겁니다. 약간 그죠? 깜둥이 여자일 거예요. 이쪽은 좀 하얀데 이쪽은 좀 시커매요. 지금 그들이 국기를 바라본 그것 때문에 인정을 좀 하게 되지만은 올라와서 뭐 금은 뭐 은은 뭐 별로 의미 없지만 그래도 금 은까지는 보석을 쳐주지 않습니까?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굉장히 지혜가 가장 출중한 왕이라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내가 소문을 확인하러 왔어. 그랬더니 와, 솔로몬의 왕자를 보니까 넋을 잃었다. 내가 넋을 잃었다. 어떻게 그렇게 금은이 바짝바짝하고 하늘나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옆에 있는 이 수금 타는 사람들이나 신하들 제복 입은 사람들이나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렇게 그릇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성기처럼 솔로몬 앞에 내놓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마병이 금 방패를 탁 들고 질서정에 쫙 있으니까 이 스바이 깜짝 놀란 거야. 당신은 내가 소문 듣는 것보다 더 지혜 있는 자다. 감동하는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에 왔을 때는 자기 나라도 강성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프리카는 뭐 금은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왔겠지만 이 왕이 황홀해 가지고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바 왕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참 믿는 자들이 이렇게 빛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그 여자는 여기 야훼 안 믿거든. 여기서 아프리카 안 믿거든.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불신자가 이방 왕이 물론 나중에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나 이런 왕들 느부갓네살도 오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도 믿겠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조서를 내려가지고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믿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야훼께서 솔로몬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내가 찬양한다. 와, 역시 당신이 믿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찬양한다. 왜? 지혜가 넘치니까. 놀랬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 통치를 보니까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와, 솔로몬은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백성들의 통치를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이야, 참 태평성대의 나라로라. 이래서 세 가지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그래도 계속 변찬 모습을 바라봤을 때 존경하게 되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 민목사를 예루살렘 이 엘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노라. 막 그럴 정도로 담임 목사가 잘하면 불신자들도 안 맞는 분도 여기 목사님이시죠? 우리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사 자체는 존경한다는 거지. 안 믿지만. 엘림교회 우리 지역 주민에게 너무 잘한다, 와, 박수를 친다, 이 교회는 괜찮아,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가장 좋거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일 행하고 사회생활 할 때 아주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면 다 박수 치는 것이죠. 지금 안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가 빛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교회가 뭐냐, 교회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뭐 교회 믿는 사람 참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빛이 안 되니까.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삶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줄 때, 스바의 왕이,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황홀해서 넋을 잃고 막 거의 뭐 사랑을 고백할 만큼 이렇게 솔로몬을 칭찬했다. 하나님을 송축을 했다. 이래서 금 120달란트와 함께 향유와 보석 선물하니까 솔로몬도 받은 만큼 주었다 돼 있어요. 그것만 딱 받고 말자. 받은 만큼 주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 자가 돼야 돼.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건 갚으면 또 하나님 또 주셔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넘치게 해서 안겨 주리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착보하고 상대가 하나도 안 준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욕심에 나중에 망해요. 나중에 망하게 돼. 부자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부자도 아니, 나중에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줄 줄 아는 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교만도 버리고 뭐 성도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을 옆에 놓고 세상에서 말씀 복사해서 왕 옆에 딱 놓고 매일 읽고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하는데 사람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복 쪽에서 복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복 너머에 가난한 자들을 모르게 되고, 그죠? 복 안에서 또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쾌락 너머에 뭐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으니까 또 그걸 또 죄를 짓게 되고, 본인이 아니게 죄 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그러나 솔로몬은 항상 보좌 옆에 율법책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읽거든. 항상 읽거든. 읽은데도 환경이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나중에는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된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굴리는 게 근본이 아니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깨달음을 주셔요. 기도하는 자가 많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많이 깨달으니까, 많이 깨달으면 범민도 좀 많을 수 있지만 많이 깨달으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면 결론을 확 알고 덤벼요. 결론을 알고 가요. 과정이 어려워도 결론은 저게 축복인데 이걸 용납할 수 없다, 포기하라, 그냥 도전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기도로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몰라도 이 말씀은 솔로몬처럼 옆에 딱 놓고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머리에 쌓고 그리고 지키 실천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그래서 강성대국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윗처럼 뭐 전쟁하지 않고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 재산이 최고거든, 세계.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가만히 성경 보니까 이 주변 국가들은 무역을 하는, 무역을. 이 솔로몬에게 아주 유익한 분이 시돈 땅의 히람이에요. 시돈. 이 왕이, 여기 히람 왕이, 히람 나중에 아들이 후람도 있는데, 히람과 후람이 여기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존경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동맹은 아니지만 아주 친 이웃처럼 서게. 전쟁이 없어, 이 나라하고는. 너무 사이가 가까우니까. 시도에는 모든 백양목이나 금을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죠. 또 기술자들, 아주 조각가들 다 보내서 성전 짓겠죠. 또 배를 돌려가지고서 여기 와서 이 에스온 게빌에서 이 배 가지고 와서 예멘 가서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 혹자는 어디오파 가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석과 금을 전부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데, 아주 공을 세운 시동, 이 나라, 저런 나라들, 저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신기해요. 저게 시돈이 원래 바알신의 원산지거든요. 바알신의 원산지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한 예수님이 오기 전 한 700년 전부터는 이제 시돈 이 왕이 바뀌어 가지고서 바알신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전부 바알신을 막 집어넣어요. 아방은 이세벨 그 딸을 통해서 막 전부 바알신을 집어넣고, 아벡에 시돈 왕이 엘밧이라 근데 엘밧 그 왕이 있을 때 이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 이 나라가 이거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야? 뭐 이 정도 할 정도.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요, 여기는 딱 비어 있습니다. 이게 시돈은 따로 비어 있어요. 시돈 왕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라를 점령 안 해요. 솔로몬이 딱 비어놔요. 이렇게 시돈은. 지금 네바논 거긴데, 네바논인데 저기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무역을 하게 돼. 그 애굽에서는 또 말을 사다가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기병들을 만들고 뭐 엄청납니다. 마병이 막 뭐 300대 뭐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엔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해상 무역을 이렇게 했다. 역대하 9장 10절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야외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한 자들을 위하여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유다 땅은 지금도 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땅이 뭐 농사도 못 짓고 뭐 무화과나 뭐 석류나 뭐 이 정도, 뭐 포도 그 정도 없어요. 이 세공이 그래서 굉장히 발전돼요. 이 금과 은들 밑에서 이렇게 배로 옮겨 가지고 저기 세공을 해요. 세공은 누가나 요 히람 신하들, 아주 그 조각가들, 이런 기술자 장인들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은 저분들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의 상술이 얼마나 커요. 무역의 기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요, 3살 되면 벌써 성경 옆에다가 꿀을 발라놔. 이 꿀을 자꾸 핥아먹는 애들이, 꿀 핥아먹는 그 성경을 들춰, 자꾸 글씨를 몰라도 자꾸 들추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꿀이 없나 있나.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요. 율법책을. 그 유대인들 그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니까 지혜가 다른 나라 어린애보다 훨씬 더 영특하고 지혜 있어요. 그 지금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 뭐 금융 그쪽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치도 지배하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거든. 사람이 뭐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IQ가 나빠요. 어느 조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의 IQ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학자가 말하는데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겠냐, 그런 학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기도한 대로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소서, 뭐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집중력이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성정왕국 계단과 합창단, 수군과 하프도 만들었고 전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다스렸지 전쟁에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야에게 속했느니라,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냥 무찔러 나라를 취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전쟁 안 했죠. 다 전쟁한 것은 약간의 하솔적에 해서 이 몰아내고 거기다 그 새로운 건축한 것뿐인데, 이것도 뭐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람 왕이 줬던 것이 다시 찾아온 것뿐이고, 시동왕이 줬던 다시 찾아왔던 20개 성을 다시 제거한 것뿐이기 때문에 준 거지 전쟁한 게 아니거든요. 그 르프라테스 강, 이 터키의 동부까지 올라가서 솔로몬 제국이 형성된 그 제국이라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블레셋을 점령을 안 했어요. 솔로몬은요 블레셋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이게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여기까지 다 솔로몬 왕국이다. 그러나 멸절을 못 시켰어요. 지금까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도 원수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냐 그러면요, 우리가 날마다 걱정한 거 똑같아요.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요 팔레스타인들이 지금도 여기 살아요. 여리고, 본부입니다. 본부. 여기가 여리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동쪽도 하나 있어요. 동쪽에도 갈릴리, 텔아비브, 이래서 한 12개 자치국이 있어요. 자치 지역이라고 그러나 자치구가 있어. 구가. 팔레스티니스라 그래요. 팔레스티니스라 그러는데 이 족속들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해양.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야훼를 안 믿고 저 블레셋들이 이제 이슬람 편에 딱 들어가서 에돔 족속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지. 여기 암적인 존재로 이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군이 좀 군데군데서 한 12군데나 지금 그 정치를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버스 테러가 있으면요 그냥 10배로 보복해 버립니다. 그 자기 나라 안에 있어 장막을 다 쳐. 장벽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장막이 전부 쳐 있어요. 이렇게 옛날 그 큰 기둥으로 막 세운 그런 장막처럼 쫙 쳐서 프레카드 뒤에 딱 붙이고 검문을 해요. 저 나라에서 지역에 장사로 들어가면 검문을 해요. 서로가 나올 때 검문하고, 이스라엘은 이때 검문하고, 동쪽 가면 동쪽 검문하고. 기가 막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딱 암적인 품에 안고 사니까 위에도 암이 있고 뭐 그냥 머리도 암이 있고 다리도 암이 있고 암이 천지라 천지. 그런데도 수천 년을 지금 버티고 살아요. 그게 신앙 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으로 버티고 살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서 전부 본국으로 보내. 그들은 막 핵무기도 갖고 있고 미사일도 갖고 있고, 뭐 팔레스타인은 뭐 그냥 총만 갖고 있을 정도예요. 대포 정도, 그 정도예요. 팔레스타인 군대군대 있으니 뭐 이거 옆에 점령해 버리면 다 죽지. 국제 협약 때문에, 국제 휴전 협약 때문에 이스라엘 그거를 못해요.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까봐 딱 놔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만 살아. 거기서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로 와서 일을 하려면 신분증 다 조사하고 와서 일당 벌어서 또 들어가요. 저녁에 이스라엘 안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 또 그 다음 또 나와야 되고 맨날 검사하고 검문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혹 이스라엘 사람이 또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가면 또 검문해요. 서로가 검문하고. 지금도 그래서 한다니까요. 완전히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GNP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46,000. 알부자야. 우리나라 3만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3만이라 그러는데 지도자들이 46,000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하게 살지만 속에는 다 검은 보석이 막 꽉 차 있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살고 싶지도 않겠죠, 사람들이. 저건 신앙으로 버티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와, 그러시나. 참 이스라엘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에 뭐 한 2,000번 뭐 침략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2만 번 침략을 받았어요. 참 이게 뭐 유치를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가도 여기 통해야 되고, 애굽으로 와도 여기 통해야 되고, 이쪽 로마로 가도 통해야 되고, 헬라로 가도 통해야 되고, 이게 통로 입구라서 이게 밟고 올라가는 거 밟고 시대마다 전부 점령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을 많이 당하면서도 저게 견딘다는 게 저게 이게 신앙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해 버리지. 그래 지금도 어린 학생들까지도 머리를 남자도 머리 따 이렇게 32번을 따든가 28번 따고 이게 양옆에 따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탁 입고 학교를 다녀요. 모자 탁 쓰고.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킨다. 율법으로 사는 나라.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성지순례 하잖아요. 되게 무시해요 사실은. 되게 교만해 그분들이요. 우리는 선민이야, 니네들은 개야, 이렇게 이런 정도예요. 예수 믿다 그래도 인정 안 해 그들은. 우리는 야훼를 믿어. 전도하신 기독교인들 한 13% 정도는 환영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니까. 선민의식이 강해서 믿음이 좋다는 거죠.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똘똘 뭉친 거예요. 여자 남자 필요 없어요. 전부 총 들고 나라를 지켜. 전부 총 들고 총 옆에 놓고 일을 해요. 그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NP가 46,000불. 대단하잖아요. 이게 참 이 다윗과 솔로몬의 별의 왕국 저 그 신앙이 지금 후예들에게 벌써 3,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 나가도요 그 신앙을 안 버립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랭카스터 같은 데 가면 이게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랭카스터 같은 데 가보면 제가 가봤는데 거기 뭐 유대인들이 그도 까만 모자 쓰고 까만 덮어 입고 뭐 까만 마차 타고 다닌다니까 전기 안 써요. 수 안 받아요. 땅 파서 물 먹고요. 호롱불 켜고 다 지금도 해요. 그리고 농사 짓고 살아요. 미국인데 뉴욕이나 이런 워싱턴보다 거기는 뭐 수천 배 낮은 그런 저급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그들 행복해요. 행복 지수가 뉴욕보다 워싱턴보다 훨씬 더 높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해요. 자식이 그러면 뉴욕으로 와서 유학 가서 공부하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그건 호적에서 파야죠. 파버린대요. 저 지역에 가면 신앙이 이미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 가는데? 돈 벌려고? 유명한 권세 얻으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유 만만하는 걸 보면 야 그래 신앙은 저런 것인데 그래서 이게 물질이 문명이 발달되고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이 돼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욕심을 부리고 막 그러는구나. 차라리 이조 시대에 태어났으면 차라리 낫겠다 그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싹 없애버리고 우리 말 타고 다닙시다 그러든지 걸어 다닙시다 그러든지 그렇게 하면 환경은 좋아질 거예요. 그죠? 이 기후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 그게 사람들의 잘못으로 오염돼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면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잠언서 8장 11절에 보면 지혜는 이런 거라고 그래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걸 추구하는데 전 지혜를 추구해요. 지혜가 뭐길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 그게 진주보다 낫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6절에는 금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저 말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솔로몬처럼 부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8절은 생명나무라 그래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뭐 하나님 경외하면 생명나무 얻은 자하고 예수님 생명 얻었으니까 우리 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서 상징적인 것이고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이요 666달란트야. 1년에 상인들로 들어오는 세금, 무역으로 얻는 수입, 아라비아 왕들과 지방 장관들이 가져온 그 금,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엄청 많은 나라 왕들이 전부 예루살렘도 솔로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솔로몬 만나러. 이 왕들이 다 이 전부 이 금들이 막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금이 쌓이는 거죠 뭐. 북방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북방 얘기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쪽은 막 남쪽, 동쪽은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거부가 된다. 이래서 금이 660달란트인데 이 계산 한번 해봤어요. 이게 22.6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26톤이 돼. 33.4kg씩 기도했을 때 금 1톤이 금 20만 원, 한돈 20만 원 치면 한돈 20만 원 치면은 560억. 그럼 22톤이 넘은 22.6톤까지 가면 금 한돈 20만 원 계산해 보니까 금이 3.75로 놀아서 계산해 봤어요. 해 보니까 2조 2천억이 2조 2천억. 666달란트 금이 2조 2천억, 2조 2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와, 대단하잖아. 1년에 2조 2천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세금과 선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참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솔로몬 이런 상관관계에서 이제 방패를 만들어요. 금으로. 솔로몬의 궁전에는 은이 없어. 금만 있어. 그 정도예요. 큰 방패 하나 만드는데 이게 방패를 200개를 만드는데 왜 만드냐 그러면 솔로몬 보좌 옆에 딱 왕궁의 근위병들이 여기 근위병들 금방패를 다 들고 있는 금방패를 번쩍번쩍 금방패를 한 개 600세겔이 들어가서 금이 600세겔 1세겔이 11.4g이에요. 그 보니까 11.4g 하는데 600세겔이면 6.84kg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냐? 3억 5천. 방패 하나에 금이 3억 5천이 붙어 있어 거기. 근위병 하나가 딱 들고 있는 방패가 3억 5천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개냐? 200개. 200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궁 앞에 쫙 그리고 큰 방패 3억 5천짜리 들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앉겠어요. 버쩍버쩍하고. 제복은 또 얼마나 멋있어요. 그 뭐 나라 사람들이 사신이나 왕들이 왔을 때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도 작은 방패가 300개인데 이 작은 방패도 금 3만회라고 돼. 만이라는 이 표현이 이 표기가 참 생소한 것인데 이 1만회가 570g이랍니다. 570g. 이것이 50세겔쯤 되는데 이 50세겔 된 게 1710g이에요. 1710g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작은 방패 하나에 1억 원, 금이 1억 원이 들어갔어요. 1억 원. 이 레바논의 나무를 갖다가 그 금을 입힌 거예요. 그 왕궁의 근위병을 딱 쓰는 거예요. 그 300명이 또 쫙 주위에 둘러서 있는 거예요. 궁중 주위에 300명이. 그거니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볼 때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뭐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어서 야, 저 나라는 지혜가 커서 도저히 침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오는 거지. 무릎 꿇고 선물 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러? 지혜를 배우러 염탐하러 오는데 이게 너무 혼을 잃어버리니까 침략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그 정도라.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계산할 때 야, 솔로몬이 왜 금방패를 만들었을까?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배 이걸 만들어서 솔로몬 궁중을 둘러싸고 그 솔로몬 보좌를 둘러싸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랑이 문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큰 보좌에는 이제 솔로몬이 앉는 자리인데 뭐 큰 보좌에 사람 하나 앉는 게 아니고 한 대명이 앉아 크게 만들어서 금으로 다 만들고 상아를 위에다가 금도 입혀요. 상아 위에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상아를 가져와요. 전부 무역이 이쪽에서 상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죠. 원숭이, 공작새 다 가져오는 거예요. 궁중 안에 동물원도 있었다. 애들이 몇백 명이니까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 원숭이와 공작새를 가져왔으니까 금은도 가져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가져오는데 무슨 뭐 3년마다 가져오는데 무슨 뭐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군말을 들여와. 이 아프리카에서 말이 여기 말들이 참 좋거든요. 이게 이 말의 군마들을 이제 가져오면 말이 잘 달리니까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군마들을 가져오고 병거 마구간이 4,000칸. 그럼 마구가 전쟁하는 말이 4,000마리라는 얘기겠죠. 4,000칸이 있으니까 마구간이 4,000칸. 이 궁중 안에 있어요. 이게 기병은 사람의 말을 타는 기병이 12,000명. 그래서 예루살렘 성하고 주위에 있는 각 성에 전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와, 마병 마구간이 4,000칸이야. 기병이 막 12,000명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침공할 명분을 못 찾는 거예요. 외국에서 왕들이 와도 염탐하러 와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부경화가 엄청났지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 안타까운 것이 참 독이 됐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랑을 하게 돼. 이걸 위해서 더 국경을 더 확장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솔로몬의 이제 노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국경 확장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유프라트 강에서부터 애굽의 입구까지 큰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윗의 성에 묻힙니다. 죽고 40년 치리하고 죽고 다윗 성에 묻혀요. 아버지 그 성에 이렇게 함께 묻힙니다. 그 뒤에 아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 여인의 아들인 르호보 왕이 왕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열왕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안 좋은 얘기는 다 빼고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잘 다스렸다. 부경화를 누렸다. 그것만 딱 계시해 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면서 야훼를 믿어라.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가면 간단하게 말씀. 10장에 가면 이제 통일한국이 왜 망했냐, 왜 분열됐냐. 그 우리가 열왕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르바스 아들인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밑에 유다 지파와 이 시몬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단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거든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 위치가 북쪽이잖아요. 예루살렘 위니까. 이쪽이 이제 남쪽 유다고, 그죠? 남쪽 유다고 이쪽이 북이 이스라엘이거든. 저기까지 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그 공사 감독자예요. 감독자인데 이 사람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이쪽 이 레바논 쪽에 있는 그 느바세 아들 아니 위쪽 왕하고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 왕 느손과 에돔 사람. 요 에돔 사람. 여기 이제 에돔이 있거든요. 에돔. 여기 에돔 사람하고 어떻게 이제 아람 사람하고 느밧이라는 사람이 저 여로보암이 여기서 왕이 돼요. 반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왕이 이제 달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왕이 갈리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이 장군도 아닌데 저 왕이 된 건 참 신기할 만큼 외교력이 뛰어난가 봐요. 여로보암이 결국에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돌아와요. 피해 있었어. 애굽에서 죽을까 와서 저 밑에 애굽에서 피해 있었어요.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사실은 여로보암도 르호보암과 함께 온 이스라엘 10지파도 함께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이게 지혜가 없어서, 아버지는 지혜가 그렇게 큰데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에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좀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왜? 아버지 솔로몬은 훌륭하시지만 전쟁도 안 하시지만 노역을 많이 삼았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자꾸 노역을 하니까 백성들이 멍에가 힘들,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힘들다. 이걸 좀 완화시켜 달라. 그런 정치성에서 딱 한 가지를 말했거든요. 여로보암 이 사람하고, 감독이니까 더 잘 알죠. 뭐 모든 궁을 건축하고 이런 성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걸 가장 잘 알거든. 이 백성들을 전부 노동에 가입시키고 세금 많이 걷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 백성들이. 솔로몬은 훌륭했지만 뭐 유명했지만 죽을 지경이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된 거 인정하겠다. 그러니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좀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세금도 좀 적게 걷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르호보암이 그래, 이 지혜가 없으니까 3일 후에 보자. 그 3일 후에 보자고 세겜에서 너무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인데, 여기 예루살렘이면 세겜은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어요. 세겜이.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어요. 여기가 여로보암 있는 곳이거든. 여기가 여로보암. 그럼 뭐 여기서 르호보암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3일 후에 하라. 3일 뒤에 오라 그래놓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다윗 할아버지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이렇게 정치했던 원로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이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함께 잘된 친구들 다 부르는 말을 들어요. 원로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 젊은 애들은 왕이시여. 왕이 되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채찍 때리고 강하게 해야 말을 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여로보암은 거기 솔깃해가지고서 자기도 솔로몬 아버지 왕처럼 강하게 나는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뭐 쇠줄 같은 것으로 때리겠다. 그냥 뭐 이렇게 채찍 같은 거 때리지 않고 채찍을 쇠로 만들어서 때리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전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는데, 여로보암이 전달할 때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10지파 사람들이 보냈던 종을 거기서 죽여버려요. 르호보암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 도망쳐 나옵니다. 세겜에서. 그런 역사에서 이제 분열왕국이 딱 될 때 북쪽 10지파는 따로, 남쪽 유다지파와 시몬지파 따로, 네 지파는 지금도 각 곳에 말씀을 증거하는 성직자로 남아있어요. 지금 북쪽도 남아있고 밑에도 남아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네 지파는 지파로 안 들어가니까. 역대하 10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정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르호보암도 백성들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하게 말하고 젊은이들 말에 합세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하나님 말씀은 근거가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왜 이러지? 할아버지도 좋고 아버지도 좋은데 르호보암이 왜 이러는 거야? 이 바보 아니야? 근데 그 전에 르호보암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딱 해요. 아이사 선지자에게. 아이야를 길가에서 만났어. 아이야가 채소를 다 찢을 때 12조각을 찢어요. 찢어가지고 10조각만 딱 르호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10지파의 나라를 내게 주겠노라.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선지자하는 말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할 때 르호보암이 바보 아니야, 이거 바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이 그대로 예정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르호보암이 죄 같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죄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도 예정된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정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기는 항상 그래도 하나님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문제, 이게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 스스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단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교만을 버리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할 바에도 입 딱 다물고 그러려니 내가 기도하지, 그렇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더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하고 하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거나 그를 위해서 더 사랑해 준다거나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9장 10장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분열왕국이 되어버리고 솔로몬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왕들이 쫙 나와 한두 번에 끝나려고 그래. 역대하는 쭉 끝나려고 그래.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잊지 말 것은 교만, 쾌락, 물질,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